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또 봄이 이렇게 오는 4월달 오늘은 또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오늘도 기도회로 이 한날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온종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지켜주시고 우리 사순절 넷째 주간을 그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와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나님이라. 예, 4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게 노아의 후손들의 그 족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미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 10대 손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10대 손에 해당되는 노아는 홍수를 거쳐서 950세까지 살았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쭉 그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주 패턴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누가 메세의 자녀를 낳고 메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다가 메세에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10대 손이 그렇게 쭉 정리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 에녹 하라만은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 휴거됐다, 승천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멕이 이제 777세까지 사셨는데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 때에 그가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났던 그때가 600세니까 599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제 이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야벳 자녀보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는
잘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계속 셈, 함, 야벳으로 우리 나옵니다. 이러다가 그 후에는 이란이라 해서 동수의 아들들이 나왔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순으로 기대를 하겠습니까? 셈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셈의 아들들은 누구니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벳부터 나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셈, 함, 야벳은 영적인 장자 순서입니다. 영적으로 셈이 장자가 됐어요. 함이 둘째입니다. 셋째가 야벳이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2절부터 날 때는 진짜 장자, 생물학적으로 진짜 장자였던 야벳의 순서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은 나오고 그 다음 함의 후손은 나오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셈의 자손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벳은 유럽권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 유로피언. 이게 어떤 인종보다는 이 당시에 다 이게 언어별로 이렇게 구별이 됐던 그런 것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뭐 인종, 색깔별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 이렇게 나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흑백 이렇게 갈렸던 이것은 DNA에서도 우리가 그 같은 피, 같은 O형이라 그러면 이게 뭐 색깔 관계없이 다 누구나 수혈이 가능한 것이 이제 밝혀지므로 인간의 한 혈통이다라는 게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리스입니다. 오늘날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에 그때 우리 모든 인간의 족속이 한 혈통으로 지어졌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종의 색깔이 아니고 그러면 언어의 구분이었다라는 게 오늘날 고대 근동학의 주장입니다. 셈은 세미틱 랭귀지, 함은 하미틱 랭귀지, 그리고 야벳은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 그래서 언어별로 구분되는 것이지 인종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요즘 이제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야벳의 이 자손은 주로 유럽권이에요. 고멜, 마곡 이것은 오늘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 지역이에요. 마대, 야완 오늘날 유럽, 북유럽 이쪽 지역입니다. 또 두발, 메섹 이것도 오늘날 러시아의 남쪽 지역이에요. 또 디라스, 고멜 이것이 다 디라스인데 다 이렇게 러시아 남쪽 이 지역의 이제 사람들인데, 거기서 야벳의 첫 아들인 고멜의 또 종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멜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 이렇게 이제 낳습니다. 그리고 야완은 보면은 야벳에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 이름으로 야완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마곡과 마대 이 족속들은 이제 악의 자손이라 그러는지 특별히 검명되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 야완의 아들들은 그리고는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면서 5절에 이들로부터,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으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럽 지역에, 그리고 또 러시아를 포함한 이게 북슬라브 계통 이쪽 백성으로 나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각기 방언입니다.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이게 이제 바벨탑 이후에 언어 때문에 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게 방언입니다. 언어. 그리고 종족, 나라지 이게 어떤 피부의 색깔별로 이게 아니에요. 그 성경도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피부의 색깔로 나눈 분들이 뭔가 옛날에 그 흑노 이렇게 그 흑인 노예를 정당화할 때에 미국 남부에 있는 그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인데 그게 다
엉터리다라는 것이 요즘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 배울 때에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인종별로 그렇게 나눴다 해서 심지어 어떤 부흥사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을 구워 가지고 이제 뭐 도자기를 이렇게 했는데 새까맣게 구운 것이 뭐 흑인이 됐고 조금 적당하게 구워진 게 황인이 됐고 좀 덜 구워진 게 백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 색깔 이걸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는 아모스 같은 데 보면은 이 색깔에 대한 그런 관념에 대해서 깨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보세요. 그 모세의 아내가 이게 흑인이었다. 그 피부가 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와 결혼했다. 이것은 우리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얘기가 모세의 본래 아내인 십보라 그분이 이제 이 사우디 아라비아 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 시내산에 있는 그 지역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얼굴이 좀 검거든요. 그 십보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십보라가 죽고 나서 모세가 첩을 이렇게 흑인을 이렇게 기용하든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얼굴이 검은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 미디안과 또 아론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혼난 적이 있습니다. 색깔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가서 보십시오. 아가서에 보면 술라미가 많은 여인과 그가 사귀고 또 아내도 없고 첩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술라미 그 여인을 이렇게 봤는데 그 여인이 얼굴이 그 피부가 검어요. 검지만 아름다워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술라미를 또 이렇게 그 해서 피부의 색깔에 대해서 구분이 없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특별히 흑인 신학 가서 제가 그 윤유 신학교에 가서도 흑인 신학교 대가인 제임스 컨 그분에게도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그분들은 뭐 분명합니다. 이 흑인이 가장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의 피부가 제일 부드럽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그들은 화장빨도 제일 잘 바르고 그래서 흑인의 피부가 검기는 하지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은 피부암이라는 게 없다네요. 그래서 이 백인분들이 많이 피부암이 많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은 햇빛만 났다 그러면 수백 명 사람들이 공원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광욕을 즐겨요. 피부를 일부러 태워요. 태우는 게 이게 백인의 그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검게 태우는 게 하나의 미에 그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피부색으로 여기에 얘기한 적은 없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게 언어로 종족으로 나라별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하신 것이지.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야벳 족속이 유럽에 이렇게 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둘째 아들인 이제 야벳 후손이 퍼진 거 보세요. 여기에 고멜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노이, 마다이, 메드입니다. 또 야반이 여기에 있어요. 야완.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갔던 흔적이 유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함인데 오늘날 아프리카 중심으로 간 겁니다. 이름 자체도 첫 아들 이름이 구스예요.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이 오늘날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얘기할 때 우리 지금 또 히브리 말에서는 미스라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에티오피아는 구스라고 그랬고, 그 구스와 미스라임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 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붓이라고 그랬습니다. 붓은 훗날 우상 벨과 같은 그런 우상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본래 이 가나안이라는 뜻이 불그스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검다라는 게 아니고 불그스름하다. 왜 불그스름하냐? 가나안, 오늘날 팔레스타인, 오늘날 이스라엘 됐던 저게 예전에 지중해의 그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산호초가 많이 자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거치고 오늘날 육지가 됐지만 이 지중해가 이제 저 서쪽으로 생기고 이쪽에 이제 옛날에 바다였던 곳이 드러나면서 옛날에 산호초 그걸로 붉은 그런 이제 식물이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에서 그런 식물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물감을 얻어서 옷을 이렇게 붉게 이렇게 염색하는 그런 그것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말이 그런 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에 가라. 그리고 또 이집트에 있는 그런 우리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는 함의 후손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함.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특별히 구스 첫 아들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또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또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들의 이름이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이렇게 5명의 아들이 있고 그 손주 이름도 나옵니다. 라마의 아들이 스바와 드단인데 이 드단 스바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스가 또 니므를 낳았다. 5 아들 이외에 또 6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니므롯이 바로 오리지널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최초의 왕입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인물입니다. 그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영걸이라는 뜻은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히로, 영웅인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사냥꾼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흔히 짐승을 잡고 하는 그 사냥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뜻은 뭔가니 영적인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영을 사냥하고 훔치고 하는 사탄 마귀 짓이죠. 그 사탄 마귀가 이 니므롯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을 펼친 것이 바벨탑이고 그리고 그 니므롯 자신의 낳았던 엄마 이름이 세미라미스인데 그러니까 구스의 아내죠. 세미라미스인데 이 니므롯이 자기 아버지 구스를 죽이고 어머니 세미라미스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자 곧 자기 아내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세미라미스에는 할머니도 되고 엄마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끼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아이 이름이 다무스예요. 다무스. 이런 것은 우리 2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요. 그 책은 우리 고대 근동학 하는 분들은 필수 서적인데 영적인 흐름, 어둠의 자식들 그런 이제 측면에서 자세히 공개되고 있는 책입니다. 2개의 바빌론이라고 우리 한국말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히솝이 지은 책인데요. 그래서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래서 이 속담에는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할 때 이 뜻이 바로 우리의 영을 훔쳐가는 이런 사냥꾼, 영의 사냥꾼, 나쁜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고 폭력도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벨탑도 나오고 또 이렇게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아내로 만들어 가지고 음행하고 애기 놓고 이런 지저분한 스토리 이게 주인공이 니므롯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대 근동에서 니므롯 하면은 아주 그 악의 세력의 우두머니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니무롯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악의 축, 이 악의 세력들, 어둠의 자식들은 이 니무롯을 또 그렇게 숭배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이 니무롯 얘가 이제 점점 해서 나중에 바알 종교할 때 바알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모스 이미지를 갖고 또 밀곰 이 다 그 달신의 우상 그와 연관되는 그런 우상의 존재로 니무롯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스의 족보가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 즉 그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또 에렉과 아까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시면 유펜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그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웠던 학교로 아이비리그 가운데 네 번째 학교예요. 유펜이. 거기가 1880년부터 고대 근동학을 시작했던 최초의 학교입니다. 거기서 지금도 박물관이 잘 전시해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방불했던 장소가 이 장소예요. 바벨, 에레, 아까, 갈레. 특히 이 바벨 여기에서 바벨탑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바벨탑을 어떻게 발굴을 했고 어떻게 찾아냈고 그 스토리가 쭉 나와요. 거기 유펜 박물관에 가면. 그래서 우리 서왕승 목사님이 제게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실 때에 내가 일부러 거기 오시라고 했어요. 그 박물관 하나 보러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박물관을 다 뒤지면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벨탑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게 다 스토리가 나와요. 그 나중에 EBS 우리나라의 교육방송에서 그거를 다 또 이렇게 영화화 해가지고 이제 다큐로 이렇게 제작한 그 필름이 지금도 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가끔씩 제가 그 틀어주는데 그거 한번 볼만합니다. 음향도 기획도 참 잘했어요. 바벨탑의 다큐.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어떻게 바벨탑을 받게 됐고 했던 그게 유펜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가 그 땅에서 이 아수르로 나가 이게 니누에와 그 르호보딜 그리고 갈라이 이거를 세웠습니다. 그 니누에와 갈라, 니누에라는 그 뜻 자체가 달신이라는 뜻입니다. 여신 이름인데 그게 니누에. 그게 이제 아수르 수도가 된 거예요. 그 니누에 하면 훗날 요나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곳. 그리고 이 니누에가 멸망하던 그날 이때 느부갓네살이 신바빌론 제국을 이제 다시 부흥했던 바로 그 도시 니누에입니다. 그리고 갈라 사이에 렛셋 이는 큰 성인데 이것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함의 후손의 문화 이거는 우리 가인의 집안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7절 이하부터 가인의 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이 실라와 아다 두 여인을 이렇게 일부 다섯째 최초의 그것을 이제 해서 자기를 상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또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가리라 이런 악이 이렇게 있었던 우리 창세기 4장 그 맥을 잇는 게 바로 이 함의 후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 노아 아버지 그 술 먹고 이렇게 취한 나체를 이제 그가 보았고 이거를 두 형제에게 가르쳤고 그것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후손들이 전부 다 다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미스라임이 나오죠. 이 미스라임 오늘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는 루딘과 아나니민과 르하빈과 납두함 그리고 이 바드루심 또 가슬루힘 또 갑도림 이런 것을 주로 나누는데 이 중에 바로 여기서 바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는 고대 왕조가 있습니다. 이게 1왕조부터
대개 5왕조까지 고대 왕조라 그래요. 그리고 중왕조가 이제 12대 왕조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6왕조부터 11왕조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제1의 중간기. 그리고 거쳐서 이제 중왕조가 쭉 이어서 18조 왕조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19왕조부터는 신왕조라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마지막이 30왕조의 마지막 왕이 바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제 여자 바로가 3명 있었죠.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던 합세투트 그 여왕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네페르티티라고 이 그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삼았던 그 왕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 그 왕후. 그래서 네페르티티는 누구의 어머니인가 하면은 그 유명한 18세에 이렇게 그 피격을 당했던 바로의 제일 어린 바로가 있잖아요. 그분의 어머니가 네페르티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여자로서 바로를 했고, 그 이분에 대한 모든 유적은 그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은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자 바로가 제일 마지막 왕인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연애하다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오고 거기 계승문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결국 왕조가 망한 그것이 바로 이 이집트의 왕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바로가 있었어요. 이게 이집트의 새 왕조를 통해 가지고 그 미스라임 이것을 족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14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 노아 자손의 후예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 족속들의 후예를 보니 다 훗날 우상 숭배 또 악을 행하고 오늘날 어둠의 자식들의 역사하는 것을 쭉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세계 선교는 이런 분들까지도 다 전도해서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영혼에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앞으로 세워질 100개 나라 저소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스리랑카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로이 교회가 지금 잘 지어지고 이제 한 달 후면은 헌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말에 또 헌당 예배도 잘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우리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세계 선교회와 또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귀한 우리 학교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동문들 모든 분교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황희스럽품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황장로님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혼탁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또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님 오늘도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로펌 이것을 우리 또 행정을 하게 도와주시오며, 또 이제 우리 변호사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변호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되, 이경숙 사모님, 우리 오국일 장로님, 또 이제 우리 진정님, 우리 전도사님, 또 모든 우리 주의 종들 함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매일마다 우리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리스트가 있사오니 오늘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 어디에 흩어든 있든 간에
주님 오늘도 저들의 가정간자마다 지켜주시고 정말 믿음의 귀한 자녀손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우리의 모든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오늘 다 들어응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